민수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 3시간 정도 잤습니다. 내가 자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깨우셔서 자꾸만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 저는 너무 재밌어요. 주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 말씀도 재밌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요, 몇 달 전에는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그러시대. 가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돌아가면서. 그리고 오늘은 또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는 네 지체들에게 고맙다고 해본 일이 있냐? 그래서 아니요, 없는데요. 근데 고맙다고 해봐라 그러면은 너무 좋아한단다 그래요. 여러분,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손이 하고 싶어도 발이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있는 곳에서밖에 못해요. 그런데 발이 움직여줘도 또 손이 움직일 수 없으면, 손을 움직일 수 없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 못 움직이니까 입에다가 분물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잖아요. 발이 하드웨어라면 손은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발과 손을 도와주는 또 그러한 그 지체들이 있는데, 일단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또 눈이 보아주어야 되고, 귀가 들어줘야 되고, 어느 하나하나 이게 안 되면 거기에 장애가 있어서 그만큼 불편해서 못하는 거예요. 코가 숨을 쉬어줘야 되고, 입이 먹고 마시고 또 말해 주어야 되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돌아가서 폐가 숨쉬게 해줘야 되고, 심장이 박동 뛰어줘야 되고, 위가 먹은 음식을 저장했다가 장으로 소화시켜줘야 되고, 배설해줘야 되고, 척추가 제대로 돼서 걸어다닐 수 있어야 되고, 세포 하나하나 또 혈관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고마워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고마워하겠어요. 그럼 발을 만지면 너 수고했다. 오늘도 걷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썼냐. 땡큐. 발 땡큐다. 손도 땡큐고. 이제 한 번씩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에다가 바디크림도 이렇게 발라봤더니요. 여러분, 5학년, 6학년 지나면은 발이 어때요? 다 거실거실었잖아요. 굳고요. 예? 맨질맨질한 게 없잖아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 발 뒤꿈치나 이런 데도 거의 맨질맨질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상 있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병원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요. 요즘 목이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네 목도 이제 내가 회복시켜 줄 건데 고맙다고 그래. 너 얼마나 많이 쓰냐 목을.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해도 20분 30분이면 다 끝난다. 근데 너는 1시간씩 하고 또 네가 끝나는 시간이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내가 말씀 전하고, 말씀 보통 40분 35분 40분 어떻게 45분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서 또 통성으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야 그런 데가 어딨냐. 그리고 또 네가 개인기도 또 하고 목을 혹사시켜서 그래.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쉼 없이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그랬는데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쉴 때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서요, 또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유, 물론이죠. 다른 사람들은 핑계 삼아서도 이런 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봐라 열심히.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자고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현장감 있는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누구누구 쫙 말씀해 주시고 저도 다 아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사람,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번째가 나중에 동영상 듣는 사람. 듣지도 않는 사람은 말씀도 안 하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야, 네 교인들 중에 교인들 말고도 와서 네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너 알지? 알지요. 유영래 권사. 우리 교회 그냥 건축하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한 2명, 3명 모일 때부터 와서 새벽 기도 하시던 분. 10년 이상을 와서 새벽 기도, 제단을 지키면 본교회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은혜 받고 섬김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알지. 황경옥 권사님, 자, 이사 오자마자 그냥 7, 8년 계속 하루가 멀다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박정근 권사님, 18단지에 또 오랫동안 이사 오셨고. 그리고 김주숙 집사님, 권사님, 여 동원 아파트에서, 송경옥 권사님, 또 20단지에서 요즘 주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나 앉으세요? 그전에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 본교회가 멀어서 못 나가시던 분들, 새벽 기도 나오던 분들 많이 있었지. 한 14명, 15명, 16명씩 매일 나오던 때가 있어요. 한 4, 5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다 이사 가시고 이제 그래서 저 멀리 이사 가신 구준희 권사님 같은 분은 한 8년 동안은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섬기는 교회가 뭐니까. 또 김장로님이라고 동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 멀리 이사 가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즘 섬김의 교회 같이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본교회가 있어서 못 나가지. 정말 섬김의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단,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설레이고요, 감동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있죠. 뭘 몰라서 그렇지,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란다. 어디 가서 영적인 말씀 그렇게 전하는 재단이 있나 봐라. 요즘 다 몸살이려고, 아니 요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이게 본질을,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재단이 쉽지 않다. 왜? 밥줄 끊어질까 봐. 왜? 중직자들 눈치 볼까? 왜? 나라의 높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거 못한단다. 넌 생명을 걸고 하지 않냐? 내가 그런 걸 좋아한다. 근데 뭘 몰라서 그렇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왔더니 목회 거의 마지막 마무리할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열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대 목사가 누가 와서 목회를 하든지 그냥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토양을, 터전을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모세가 다 만들어주고 여호수아가 와서 대를 이어서 했듯이, 교회 뭐 건물이 있겠다, 뭐 성도들이 있겠다, 진리적으로 말씀으로 세워졌겠다, 누가 와서 뭘 못하겠어요. 내가 할 일은 그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은 엄청난데 내가 그 뜻을 제대로 몰라서 못할 때가 많고요. 그 은혜를 받으라고 주려고 엄청나게 그리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릇을 준비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동원 아파트에 장로님 한 분 계시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저에게 늘 그러세요. 목사님은 선지자 같습니다. 저는 섬김의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누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그냥 하라시는 대로요, 깨우쳐 주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런 거죠. 레위기 같은 거, 민수기도 여기 사람 나오는 거는 거 저는 그냥 막 건너뛰고 그랬어요. 이게 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먹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내 귀에 거슬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예요. 모두 다. 보화라고요, 보화. 어떤 말씀이든지 캐내면 보고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나와. 엄청난 보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빨리 새벽에 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 말씀 좀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야,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나는 60년 이상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한 50여 년 새벽 기도하면서 그래도 지금도 쉬는 날이 좋은데,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육체는요, 조금 더 자고 졸고 쉬고 편안한 걸 원하지요. 이런 거 안 원하. 그러나 영혼은 그걸 다 제끼고 내려놓고 돌파하고 도전하면서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나올 때는 좀 찜찜하고 나와서 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면 룰루랄라 오늘도 신나는 하루지 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Today is nice day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아이고 오늘도 그냥 어떻게 또 하루를 때우나. 어떻게 이거 일을 하나. 그 사람은 죽어. 안 돼. 민수기 가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려요. 정확히는 2년 며칠. 그래서 거기에서 성막을 세우고 10개월 정도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까지 기간은 1년 1개월 정도, 1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레위기는 그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5가지 제사 종류,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주된 중심장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몇 장? 4장. 1장에 무슨 제사야? 번제가 주 메인 제사고 기본적인 제사지만 왜 중심이 4장이냐? 그것은 이 4장 속에서는 모든 백성을 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다 들어있어. 그걸 속죄제지만 번제의 형식으로 번제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1장에서 7장까지 그다음에 4장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닮아가라고 제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리익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민수기는 이동합니다. 이동.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39년의 여정이 민수기에 달려 있습니다. 관여 생활 대부분을 민수기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1장부터도 나오지만 광야라는 것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즐길 곳이 없는 곳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쉬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게 있어야 흥이 나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란 그런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만나, 고기 먹다고 하면 겨우 메추라기, 물 먹고 싶다면 반석을 쳐서 물 주시, 겨우 이거예요, 이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저부터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지. 새 옷이 있습니까? 새 신발이 있습니까? 새 즐길 거리가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야. 1년, 2년이 아니에요. 몇 년? 40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통과해야, 패스해야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 사람들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할 걸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저 온갖 가지가 다 있어. 근데 왜 원망 불평을 하며 사는 거예요? 광야 사는 사람들은 다른데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광야에서는 물론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긴 그들의 현상적인 문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영적인 문제 봤으면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원망 불평 안 하지요. 근데 우리는 현상적인 것은 많이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비교의식에서.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요? 이런 것에서. 저도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은혜 받고 본질적인 걸 깨닫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주셔요. 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신데 무슨 문제예요? 아니, 모세가 대학교 나온 적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학교 나온 적 있냐고 주님이 직접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랬지. 예? 아론이 어디 뭐 나왔어요? 다윗이 어디 무슨 학교 나왔냐고 서울대학 나왔어요? 하버드대 나왔어요? 예일대 나왔어요? 주님이 다 직접 가르쳐 주셨다니까, 주님이. 그게 은혜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열등의식에 취해서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훈련해서 잘 만들어지는 대로 가야지 원망 불평하다가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광야를 다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것 같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저 왼수 언제나 떠나나? 아유, 저 목사 언제나 떠나나? 내가 떠나야 되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은혜야. 그리고 덮어줄 수 있고요. 세워줄 수 있고 그래.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자꾸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말만 많고 그냥 그러다가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거지 뭐 그냥 튀고 그래.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 시작. 할렐루야. 야, 새벽 기도가 최고야. 새벽 기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시작. 잘 못 들어본 말이라서 입력이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시작. 아까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큰 교회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냐? 건물이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책도 있는데 어떤 교회냐?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나오고 또 나오고 싶고 나오면 가고 싶지 않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많고 적음을 딱,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한참 묻고 길도 어떻게 몇 명이나 모여요? 이러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모여도 괜찮으니까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그래야 해. 그런 족속들한테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큰 교회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지. 큰 교회 아니면. 그래서 큰 교회 가세요. 그래요. 큰 교회 가세요. 오고 싶으면 또 오겠지. 다 위치 알기를 줬으니까. 요즘은요, 죄송해요, 여러분. 매너가 없어, 매너가. 교인들의 매너가 없어. 좀 더 디테일하게 버리장머리가 없어. 목사도, 신세대 목사는 버리장머리가 없는 목사도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정말 버리장머리가 없어. 군대에서는요, 많이 그랬다면 맨날 기합이야. 군대같이 공평한 사회가 없어. 무조건 때리면 다 맞아. 때리면 무조건 다 맞아. 고참돼서 때리면 또 밑에 사람들 다 맞아. 야, 군대는 공평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하는 게 군대라서. 그래서 민수기를 어떤 식으로 편찬을 했냐면요, 편성을 했냐면 군대식으로 했다. 아세요, 여러분? 군대식으로 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돼서 광야 40년 행군 못해. 적들이 왔을 때 다 잡혀 죽어. 안 돼, 이거는. 군대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몇 명 계수하는, 이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계산하는 그 숫자 세는 거거든요. 1장 16절 갑니다.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둔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와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죄송해요. 그리고 20세 이상, 20세가 안 된 사람들도 계수해서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1장 46절 보면 46절 같이 읽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야. 그러니까 장정들만 60만 3,550명, 60만이라고 한다면 장정에게 딸린 아내, 또 가족들, 자녀들
둘만 센다 그러면은 한 가족에 5명이다 하면은 5, 4, 20, 200만이에요. 6명이다 하면은 300만이야. 6명? 4, 6, 4, 6, 6이 36. 360만. 5명이면 300만. 4명이면 24만. 아니지? 6, 4, 24. 그러네. 240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은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 빼고 20세 이하 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군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47절 갑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 레위인은 레위 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군대 편성에도 넣지 않습니다. 레위는 다만 성막을 철수하고 다시 건축하고 성막을 주위에서 따라가면서 수종드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을 낙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질 것이. 레위는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레위는 성막 하나, 제사 드리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12지파에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뭘 가지고 먹고 산다?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제사장격인 목회자가 먹고 사는 거야. 11조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지파에 있으니까 제사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종되는 모든 분들도 다 레위지파들인데 다 일반 백성들이 11조 드린 것을 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야. 그 살림을 그거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되. 자, 2장은 군대 편성을 하는 순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혹시 여러분 옛날 군대들 싸움하러 보면은 기 하나씩 다 만들잖아요. 깃발 갖다 꽂고 그다음에 막 푹 치면서 나가고 그러잖아. 자기 지파에 깃발이 있는 거야. 깃발을 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을 정해주는 거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레위인이 둘러싸고 성막 동편에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자는 동방 해돋는 쪽은 성막 맨 앞편을 말하는 겁니다. 맨 앞편에 나가서 싸움하면서 전진할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 5절.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그러니까 맨 앞에서 전진할 지파는 유다 지파, 여기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세 지파예요. 세 지파. 그래서 맨 앞에 동편, 그 다음에 남편은 우측, 그 다음에 서편은 좌측, 그 다음에 맨 후편, 이렇게 해서 동남 서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군대를 편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맨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주위를 레위인이 딱 싸고, 그 다음에 앞편에서 동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남편, 왼쪽에 서편, 뒤쪽에 북편,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성지순례에 가는데 40명가,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떤 데는 장로님들 이렇게 가거든.
말 잘 들을 것 같죠? 되게 잘 들을 것 같지? 거기도 고문관이 있어. 말 안 듣는 사람은 맨날 안 들어. 듣는 사람은 맨날 듣고 그냥. 그래, 벌금 제도도 하고 그래. 목사님 세계도 그렇습니다. 한 40명만 가도 그런데 평신도들하고 가면은 뭐 조금 더 하겠죠. 훈련돼 가지고 다 군대 생활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도 그런데 이거 오합지졸이잖아.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부터 10개월, 1년 된 아이부터 어른 60, 70 된 어르신까지 80 된 어르신까지 있을까 없을까?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그런데 그걸 편성해 가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 모세가 얼마나 속 터졌겠어. 그냥 만두 속 터지듯 맨날 터지는 거지 뭐 이게. 아이고, 그렇게 광야 생활하니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32절 갑니다. 32절.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1장 46절하고 2장 32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 몇 명? 60만 3,550명. 그래서 대충 60만이다. 33절.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요.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일르아살과 이다말이니 4명 뒀어요. 4명 아론의 아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에게서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일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적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가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지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같이 읽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네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는 이미 10가지 재앙 때에 다 죽을 때에 안 죽었으니까 내 거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읽고 마칠게요. 32절 같이 읽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이 일을 하면서 레위인들을 다 컨트롤해 가야 이게 또 제사장들은 거기 규례가 법도가 쫙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지파들에게 총 지휘관은 누구예요? 여기 모세입니다. 모세가 거기에다가 1000부장 두고 500부장 두고 100부장 두고 50부장 두고 10부장 두고 그러면서 500부장은 없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 제도를 둬서 또 하고 이미 군대 형태로. 자, 결론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군대 형태로 가야 되냐? 영적인 군대 형태로 가야 돼. 그래 마귀들과 전쟁하잖아. 지금 여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외적이 많이 침투하는지 몰라.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외적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 이단들도 많고 3단도 많고 사이비 종표도 많고 너무 많아.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세대들과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군대 정신으로 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싸워야 돼. 에베소서 6장 10절로 이하에 쭉 무장하는 거지.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무장을 해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진행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39년 동안 광야 순례를 하는 이 민수기에서 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